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은요, 세상에 그런 분 또다시 없습니다 라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독생자가 바로 세상에 그런 분 또다시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도록 화목제를 올려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다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분 또다시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피살 후 매장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본래 제목은요, 내 죄를 위해서 악인과 죄인들에게 집단 폭행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살당하셨으며 사람과 사회로부터 매장당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길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해서 그냥 피살 후 매장당하신 예수님이라고 줄였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자극적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말로 다 못하는 억울하고 처참한 일이에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으시기 이미 이전에 너무 많은 집단 폭행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에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2번이나 밝혔는데 아주 악질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빌라도가 어떤 조치까지 하냐면 나는 이 일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아예 자기가 손을 씻어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가 뭐냐면 나는 이 일에서 손 씻었다, 나랑 상관없다 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죄목으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됐나 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기도요 추궁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패, 거기에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반역자예요. 그리고 로마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예수를 추종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도 반역자다, 죽을 각오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히브리어로 적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이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언어인 로마어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조금 지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감으셨어요. 근데 사람들 다 참 잔인하죠. 예수님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살짝 찌른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갈비뼈 밑을 관통을 해서 심장을 꿰뚫는 겁니다. 그러니 심장이 터졌지요. 그래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의 장사를 급히 서둘러서 치르고는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 명절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그토록 원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매장시키자라는 것, 그것이 목표였는데 예수님은 그 뜻대로 매장당하셨습니다. 사회에서의 명성은 명성대로 다 잃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포도주예요.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신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면요, 본래 로마 군대에서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갈증이 나잖아요. 그 갈증이 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제공을 했다 해요. 그래서 빨리 갈증을 풀고 계속해서 전투에 임하도록 그렇게 신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맛이 식초처럼 매우 시기 때문에 입에 침이 돌아서 전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값싸게 대용량으로 제공되는 음료가 이 신포도주예요. 우리로 치면요, 우황청심환 같은 좋은 약이 아니라 옛날 말로 치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카린. 거기에다 물 많이 타가지고 그렇게 주는 싸구려 음료가 바로 이 신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와인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제공된 이 신포도주에 맨 처음에는 뭔가 첨가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몰약은요, 매우 쓴 약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쓰고 신 포도주를 받으셨어요. 물론 여기서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처럼 나중에 정말 괴로울 때 신포도주를 결국에는 받으셨다라는 것이 말씀에서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 신포도주는 안 드셨는데, 그런데 이후에는 신포도주를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점점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목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그 목말라 하는 예수님께 쓰고 신포도주를 준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거 이렇게 쓰고 신저질 포도주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나 먹으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된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쓸개 쓰잖아요. 초는 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약을 탄 신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쓰고도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신 포도주를 받아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포도주는요,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타는 듯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도 처음에 이 쓰고 신포도주는 드시기 싫어하셨어요. 몸에서요, 피가 한 2리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 목숨이 위험해진대요. 그리고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갈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많이 맞으셔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관통한 못으로 인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피가 흐르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타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고 신포도주, 물약을 탄 포도주는 처음에는 드시지 않으셨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한 번은 거절하시고 또 한 번은 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도 똑같은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요. 거절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 쓰고 신 포도주를, 이 잔을, 이 그릇을 거절하고 싶으신 겁니다. 인생의 쓴 잔, 저나 여러분들 최소한 한 번씩은 경험하셨잖아요. 인생의 고배를 받아든다라는 것은 정말 싫은 일입니다. 저도 22개월에 힘들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저 스스로도 실패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나중에요, 제 위임 투표 날이 다가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힘들잖아요. 만약에요, 한 6개월 전쯤에 저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 참으라고. 예수님이 바보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라고.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요, 교회에서 실패한 것과 그리고 22개월의 그 시간을 제가 버티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시고 세계의 목과 창으로 피살되시며 세상과 사람 모두에게 매장되는 고통의 잔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요, 아버지, 이 잔 되도록이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를 드렸어요. 쓰고 신 포도주처럼 드시고 싶은 잔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신포도주를 드시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그 손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사람들에게 매장까지 당하시게 되는 큰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특히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병사가요, 예수님께 포도주를 건네줄 때 사용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해면에 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근데 이 해면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스폰고스라고 해요. 스펀지예요, 스펀지. 천연 스펀지. 천연 스펀지 여러분들 가끔 주방에서 쓰시는 거 천연 스펀지라고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물 잔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도 잘 먹으면서 입에다가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에다 꿰었습니까? 우슬초예요. 우슬초는요, 갈대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우슬초가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 자체도요, 갈대과이긴 한데 여러분들 갈대 앞에 보면 뭐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어요. 물을 머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역할. 그러니까 정결의식에 사용할 때 그때의 이 우슬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우슬초가 정결의식에 사용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정결의식에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슬초는요, 여기에 피를 머금어서,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머금어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이 우슬초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때의 신포도주를 드시는 내용을 성경의 바탕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믿음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쓴 잔, 신잔을 드시기 싫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포도주는요, 인간의 죄와 고통과 조롱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전에 성찬식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성찬식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처음에는 몰약한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셨지만 그 이후에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신포도주를 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드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신 신포도주란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어떨 때 쓰냐 하면요, 누구한테서 물건을 사요. 근데 누군가가 살 때 한 번에 지불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 번에 거쳐서 지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물건값을 치루었다, 완불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상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완불되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값이, 우리의 죄값들이 다 완불되었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값이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운명하실 정도로 그렇게 집단 폭행을 당하셨어야 됐느냐라는 겁니다. 과다출혈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에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눈을 감으시면 되지, 굳이 창에 찔려서 확인 사살까지 당하셨어야 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하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뚜렷하게 예수님의 살해당하심과 매장당하심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지은 이후에는 다 고장났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허전해하고 영적인 갈증에 시달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하나님의 빈자리를 돈으로도 권력으로라도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으로라도,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돈 좀 만지면 만족할 수 있겠지 싶어서 돈으로 채우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마음이 허전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채워지겠지, 내 이 허전한 그런 마음들 채워질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허전함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허전함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나쁜 거에 손대잖아요. 술로도 채우려고 하고, 담배로도 채우려고 하고, 마약이나 성을 통해서도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중독만 돼요.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퍼먹었는데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그런 것처럼 세상 것으로는 절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영적인 갈증만 있잖아요. 절대 만족하지 못해서 점점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 목마른 갈증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해결되는 영적인 갈증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람 갈증 겨우 가시게 하는 가짜 심포도주 말고 진짜 예수님의 피만이 영적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폭행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다 흘려주셨습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요, 목마르게 되면 어떤 현상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람 되게 잔인해져요. 세상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설령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심하게 폭행하는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갖고 싶어서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예수님을 집단 폭행한 사마리아 출신의 병사들이나 예수님을 은30배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도록 유도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려서 자기 위치를 보전한 빌라도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침뱉고 조롱한 그런 사람들 모두가 참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런 잔인함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 갈증에서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잔인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것에 속 시원함을 느끼고 남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입니다. 남을 죽여야만 속 시원하다고 여기는 영적 갈증은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이 가능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은30 받아서 챙길 거 다 챙겼잖아요. 그 영적 목마름 돈으로 챙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갈증, 허무함 때문에 자신이 나무에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갈증의 해결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보혈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도 보혈을 흘리셨으며, 마지막에는 창에 찔리시기까지 보혈을 남김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목마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갈증은요, 육체적인 갈증뿐만이 아니라 영적 갈증이기도 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빈자리,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갈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갈증은 없으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그 영혼의 갈증, 영적 갈증은 있으신 거예요. 자신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죽으실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이 사람들이 임하기를,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시기에 그 영적 갈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증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갈증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내 피로 해갈했다라고. 내가 저 죄인들의 값을 내 피로 다 지불했다고, 완불했다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해서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본래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Descendit ad inferos라고요. 라틴어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요, 이 부분을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이 지옥에 내려가사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에 내려가세요? 그래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실제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다라고 정통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생각하면 참 참혹한 곳, 뭐 불지옥 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입니다.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기회 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않으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듯한 때를 보내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지옥과도 같은 그때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지옥의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의미가 아까 여러분들 보신 Descendit ad inferos라고,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도요, 사람들에게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매장당한 것 같은,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영적 갈증을 현실에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정말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하면, 착한 일하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천국이란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저는요, 예전에 담배를 2번에 걸쳐서 끊어본 사람입니다. 처음에 끊을 때는요, 내가 마음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끊고 한 달 지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필 때는 이전보다 더 많이 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에 성가대를 선 다음 날에 제가 담배가 맛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담배 냄새를 맡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됐어요. 내 노력 가지고도요, 담배 안에 못 끊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천국에 간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더 중독에 안 빠지고 더 심한 죄 안 지으면 다행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중에는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에서 비롯돼서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영적인 갈증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끝이
그 지옥인 영적 갈증을 끝내시고 그 해결하시기 위해, 그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까지 해주셨어요. 그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악인의 무리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살되시며 사람들과 사회에서도 매장까지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지옥과도 같은 경험을 스스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영적 갈증의 끝인 지옥을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피가 사람을 결국 지옥으로 이끄는 파괴적인 영적 갈증을 해결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죽음과 수치, 고통의 십자가라는 마시고 힘들고 싫은 잔을 대신 마셔주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셔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사탄과 마귀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매장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구원이 없는 절망과 끝없는 방황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갈증들을 느끼도록 지옥과 같은 낙심과 허무함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해요.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행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날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다고.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포도주의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었고요, 죄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 힘을 내고 여러분들을 방황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허무함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의 방황과 영적 갈증을 끝낼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 번 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장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한 주 보혈만 의지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 혹은 세상에서의 방황을 끝낼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컬컬함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주 예수께서 날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항상 하게 되므로 영적인 방황 끝내시고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